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기시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니 행위를 다듬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라,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기에 충분해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맞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분들도 적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러나 행위 구원이었다는 대반전인데, 통상 믿음 구원과 행위 구원을 로마서 대 야고보서의 대칭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 말씀도 정말 야고보서나 다름없는 무서운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미 오금이 저리기 시작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내세우며 옳았구나 하고 성도들을 쥐어짜고 주리를 틀며 겁박할 그런 사역자들도 매우 많은 줄로 압니다. 사실 저 또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 즉 천국을 얻을 자격이 걸린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대주제 앞에서는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제가 헛소리하면 어쩌나, 잘못 전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앞으로도 이러한 말씀들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평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실지도 모를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그런 성도님들을 올바로 인도하기는커녕 양털을 뻗기로 드는 사꾼들을 경계하고자 이 말씀에 대해 감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씀들이 정말로 구원이 행위에 좌우된다는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걸어야 할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공히 구원은 믿음이며 은혜이고 택하심이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구원이 행위에 좌우된다는 말씀이 나온다면 헌법의 이념에 맞지 않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듯이 그 말씀 구절 또한 그리해야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요. 똑같이 구원이라 적지만 영혼 구원과 성화로 인한 상급이 구별됩니다. 똑같이 회개라 적지만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가 구별되고, 똑같이 죄라 적지만 구원을 좌우하는 원죄와 죄성으로 인해 저지르는 자범죄가 명백히 구별됩니다. 흔히 야고보서를 행위 구원이라 보는 견해도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의 구원과 야고보서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구분해 보지 못한 오해의 소산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구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냥 글자만 보고 퉁쳐서 왜곡하는 경우가 10중 9반입니다. 이걸 주의 종이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학을 배우고 모두가 다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걸 배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주의 종이 이걸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나머지는 해당 말씀의 앞뒤 장절 문맥을 보지 못하고 그 서신의 지필 의도와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대목만 뚝 잘라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갈라디아서의 저술 목적은요,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회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도로 행위와 율법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그런 넋 빠진 생각을 하고 있던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지필 목적이에요.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복음 구원, 믿음 구원의 가르침이고, 로마 카톨릭의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이 판치던 시대에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어 주었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본문에는 뜬금없는 행위 타령이 나오고 천국 못 간다며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의외인데 한 부분만 뚝 떼서 읽으면 로마서도 엄청난 행위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2장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실제로요, 이 부분만 뚝 떼가지고 사도 바울도 행위구원, 구원 탈락을 얘기했다. 와, 오직 믿음은 개뿔, 칼빈주의는 바울도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발 부는 자들 진짜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해도 위의 죄상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저런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모든 인간의 구원받기 전 상태를 설명하면서 죄인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후에 비로소 율법 외에 새로운 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죄사함과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기승전결인 거예요. 한 부분만 뚝 떼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라.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라 그러지. 그 말이 여기에도 해당된단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만 읽고 덮어버리면요, 마치 우리도 그렇게 구원에서 탈락하는 듯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신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과 더불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받을 수 없다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먼저 아닙니까? 믿음과 영접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신자나 다름없는 자들, 혹은 믿고 영접해놓고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는 그 배도의 문턱에 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라고 엄청난 팩폭을 날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확신을 갖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려 해봤자 죄인된 인간의 육체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죄악들을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라.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단계를 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디도서 3장 3, 4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오죠?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다. 우리도 전에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였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와 택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순간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딱 요약해서 말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다. 즉 신실하다. 참되다. 믿을만하다. 틀림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갈 자격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영접하고 어제도 오늘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평강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충분한 천국을 얻을 확실한 자격을 갖춘 자녀요 백성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